우리는 지금 무죄하신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적인 재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녁 자정부터 새벽까지 예수님 시달림을 당했는데 그 시간을 약 6시간을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여러분? 이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어서 누구에게로 제일 먼저 갔죠? 안나스에게 그냥 갔다가 아니라 끌려가셨다. 이걸 우리가 압송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고 다시 가야바에게로 보내져 재차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적이고 공적인 신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는 모닥불을 피워야 할 만큼 추위가 맹렬한 때입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잠도 주무시지도 못한 채 안나스와 가야바를 오가며 신문을 당하고 시달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즉시로 예수님과 같이 추운 날에 옷을 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행하시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서 이제 그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3장에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중간의 일들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이미 그 사실은 공간복음에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의 시기는 거의 40년, 30년, 4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미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함께 조사해 보니까 내가 굳이 이 장면을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신에 사도 요한이 집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그 사건의 본질에 더 빨리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생략한 사건 중에서 가장 가증한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이었습니다. 안나스가 먼저 예수님의 제목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찾으라고 장인이 사위에게 야, 네가 한번 찾아봐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가야바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장인의 명령이잖아요. 장인의 눈밖에 드러나면 대제사장 직분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야바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문 그 자체가 출발 제가 의도적이고 기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만적인 연극에 불과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신문은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죠, 그죠? 나쁜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이미 결론을 정해놨어요. 아무리 내가 변호하고 증거를 갖다 뒤밀고 아니라고 우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재판은요. 그 재판은 역사상 가장 정의를 왜곡하고 재판의 형식을 남용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린 재판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분께서 아담의 타락한 자손 앞에서 직접 신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불효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를 지금 재판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온 세상의 재판관이시고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지독히 악하고 경멸스러운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께서 참남한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인배였다면 난리 부렸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연하셨습니다. 아마 입가에 작은 미소를 머금으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험 있는 우리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냐 소인배냐 그것이 꼭 같은 기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일 앞에서 보면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봉인주 목사님이 쓰러지실 때 다 달려서 팔다리 주무시고 막 피를 따고 막 바늘하고 전두부의 지편은 막 살점을 뜯기니까 바늘을 찔러버리고 그게 아파서 일어났대요. 일심을 보고 하영이 막 팔 주무르고 연락하고 우리 한준이 밑에 내가 119 차량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난 그 모습 보고요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야, 내 목회가 실패한 목회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어떤 큰일 사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큰일 앞에서 의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잘 평소에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을 신문한 자리에는 가야바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성경은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밤중에 그 새벽에 그 밤중에 이들이 어떻게 알고 미리 와 있었던가요? 그 자리에 추리할 수 있겠죠. 이 작자들이 사전에 다 입을 맞추고 모의하고 준비를 했구나. 사전 범죄 계획을 딱 세웠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도 증인들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아마 야 이거 증인 좀 해주면 사례비 얼마 줄게 뭐 그런 담합이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공회 사람들은 일심으로 연합하여 드디어 예수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러한 거짓 증거 조작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냐? 이세벨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을 때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 조작은 파렴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잠히 서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의 고소가 충분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못마땅히 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조용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에 불안해져서 일어나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언이 어떠하냐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대답했다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한 공회원들은 죄수의 위험 있는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에 가야바는 더욱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얼른 좀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였겠죠. 예수님에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한 것입니다. 직접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대제사장에게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가야바는 급한 김에 자기가 직접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또한 율법 아래 나셨으므로 그 율법이 자기를 행할 때 그 율법에 끝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위정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 사람을 직함을 부르지 않고 님자를 붙이지 않고 글마가 어떻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방식은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인격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에서 면직되신 분이 여전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한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불법적인 질문에 대답한 줄 아십니까? 율법 아래 나셨으면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 대답이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의외의 대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는 참으로 의인한 자세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늘의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야, 예수님은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어느 부잣집에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나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 수준과 위치와 역할과 사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같이 살면서 세상에서 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는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일까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아까 저도에 제가 디아텔로에 소개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기독교의 철학이자 정신이자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나의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나는 육체적인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지배되는 그 거듭난 자가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벗어난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하여튼 죽지도 않는데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맞서서 올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죠. 받지도 않으면서도 미리 감사하라 하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잘 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잘 되게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됨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세상에겐 심판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세상은 완전히 심판받는다라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물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헤헤거리고 실실거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너 정신병자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현재의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가야바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는 사람이었다면 가야바가요, 즉시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드디어 이놈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네 죄목을 찾았다. 드디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찾았다는 절규입니다. 그 절규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몰랐습니다. 바로 이 행위를 통해 가야바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을 산산이 찢어졌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것을 두고 주님이 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복은 찢겨질 뿐이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드디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들을 예수님이 이 순간에 다 찢어 없애신 것입니다. 필요 없다 너희들. 왜?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 사람의 제사장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직신학에서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 설명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직, 하나는 왕직, 하나는 선지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따로따로 사람들에게 임명되고 운영된 직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폐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요, 오늘날 목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차대한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던 이 삼중직을 이 목사직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함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볼품없는 목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직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 동시에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믿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목사직이 천직임을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는 삶을 누구보다도 먼저 목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야바는
드디어 이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판결을 냅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라고 말했습니다. 가야바의 이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불편했던 양심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위험을 갖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몹시 불편했던 그들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거룩이 한번 짓밟아지면요, 순식간에 더럽혀집니다.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드디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 조금씩 주저했던 것들, 이상하게 우리랑 좀 달라 보이네, 그 가르침의 권위에 놀랐더라 라고 공간복음식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김새가 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어느 자리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으면 하하, 드디어 고난이. 혹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금기가 깨어지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신문은 유대인과 로마의 두 신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신문은 재판 간헐권과 고소권이 재판장에서 구분됩니다. 공통적인 것은 송사를 한 사람들과 송사를 받는 피고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두 신문이 필요한 이유는 유대 법정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처형할 것을 결심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결심한 바대로 로마 법정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려줄 것을 탄원하기 위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제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전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무지하신 분을 결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저항이 그 어떤 저항보다도 가장 무서운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저항이 가장 사탄에게는 무서운 저항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소개했죠. 병에 걸린 목사가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게 말을 하도 자꾸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만 목사답게 죽었어. 나는 그 위로가 가장 위대한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자. 제 인생의 표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뭐예요? 잘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믿고 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 뭡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비참하게 죽지 않고 복되게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복 목사님 월요일날 화요일날 입원하셔갖고 해야 하는데 깨끗이 치유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벽입니다. 체포되신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더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제각각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야. 응? 내가 무슨 위기에 빠지고 위험해 죽을 거면 다 도망칠 거야.
전쟁이 나고 북한군이 들어가고 최단 목사 목에 칼을 겨누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수고하세요. 참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끊지 않고 순교하신 우리 선조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겁니다.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슬프게도 인간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많은 열정과 힘을 쏟습니다. 공부하기보다 노는 일에 더 힘과 열정을 쏟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일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온 일생을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서 오페라 혹은 음악회에 간다거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장이나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자리에는 두세 시간씩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주님을 위한 자리에는 반 시간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새벽까지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8절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피합니다. 관정은 이방인의 영역에 속한 곳이므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특히 6월절이었으니까 더더욱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더럽혀진다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또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사소한 경우를 잘 살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령 술을 먹는 문제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잔의 술, 맥주 한 컵 입에 드는 게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그게 뭐 큰 죄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므로 술을 먹으면 술 취하기가 쉽잖아요. 남의 돈을 1,000원짜리 하나를 훔쳤다 치면 그 1,000원짜리 그거야 뭐 대수겠습니까? 야 내가 갚아줄게 대신 갚아주면 될 것입니다. 근데 반할 도둑이 소도둑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그 자체만을 보이지 않고 그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까지도 다 예측하는 분입니다. 술 마시는 것 그 한 번의 행위는 아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반드시 다음에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컵 먹었으면 이번에 2컵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버릇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만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므로 그 말씀을 어긴 것이 마음에 계속 걸리게 되면 술을 접촉하는 일을 처음부터 삼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이요. 러시아 그 추운 시베리아 쪽으로 선교를 하러 갔답니다. 너무 추우니까 할 수 없이 러시아의 톡한 보드카를 저녁 밥을 먹을 때 한 잔씩 먹게 됐답니다. 애도 추우니까 한 잔씩 들이켜야 됩니다. 찬송을 볼 때 찬송한 주의 이름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 되는지.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모두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의 추운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보드카를 먹어서 몸을 데울 필요가 있다. 이거는 무슨 논리입니까? 그 상식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논리는 어때야 됩니까? 근데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까닭이 바로 이 상식의 논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저쪽에 있는 영적인 차원의 원리를 도입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춥냐? 그렇다면 추위에 죽겠다고 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추위 하나 물리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에서도 사망의 그늘에서도 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십니까? 만약에 추위에 시베리아 벌판에 추위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 상식의 논리로 우리 인생을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매번 술 한잔 먹는 것을 즐기다가 결국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면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는 불법을 더한 행국이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럼에도 자기들만은 이방인과 섞이지 않고서 모양만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서기관과 장로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호통지었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모름지기 개혁교회 성도는 바로 이 구절을 경고로 삼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자유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독하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척,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학습 세례 받았는데요, 교리문답도 다 받았는데요, 다 받았다 하면서도 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알스프란 목사님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분의 부인의 이름이 베스타입니다. 중마고 소꿉놀이 동네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알던 한 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둘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8살 때 이미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스프란 목사님과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같이 세례도 받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연주도 하고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21살 때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달 전쯤에 갑자기 알스프란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는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의 생소했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베스타에게 나 이번에 진짜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 나 진짜 심장이 뜨거운 걸 느꼈어. 거듭났어. 눈물이 쏟아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내 영혼을 완전히 기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경험하게 됐어. 그랬더니 베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인격적인 분이라서 웃으시면서 예의 바르게 스프라울,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입니다. 로버트, 당신은 옛날부터 그리스도인이어서 당신은 나랑 같이 세례받고 나랑 같이 교리문답 교육받고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우리 교회 봉사했잖아.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제 처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스프랄 목사는 그 순간 안타깝지만 우리 베스타가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믿지 않는 자와 그냥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스프랄 목사님 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
하나님, 저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 마지막 금요 집회 때 페스타에게도 제가 경험했던 동일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혼 일주일 전 금요일 철학 기도회 우리 참석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베스타가 뛰쳐나오면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부부가 그 이후 결혼한 이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고 그 부부의 봉사 헌신에 의해서 28만 평에 달하는 미군의 미니스트리 센터가 세워지고 그 위대한 개혁 신앙의 센터가 사역이 시작됐다는 일화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겉으로만 거룩한 모양, 겉으로만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듭나는 백성이 되기를 진실로 간구드립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온갖 사악한 일을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더럽혀질까 봐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바깥에 서서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살인자가 자기 칼에 피를 묻혔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몸뚱어리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신앙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말투 하나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자, 새벽 시간에 관정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29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큰 무리들이 찾아와 빌라도 또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큰일이라도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짐짓 자세를 고쳐잡고 빌라도는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고 29절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영어로 doing evil 현재형으로 썼어요. 진행형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들은 고발합니다. 과거에만 악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을 짓고 있다. doing evil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결코 무죄한 자가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내린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일단 책임을 떠넘깁니다. 특히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골칫거리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였죠. 이런 일에 연루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된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법정을 향해 예수님을 사형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귀찮은 듯 유대인들에게 대충 떠넘기기도 한 빌라도의 애초 계획은 여기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처형해 달라고 청원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이방 권력에 지배하여 있음을 인정한 행동입니다. 마치 매국노들이 독립군을 붙잡아서 일본 재판정에 넘겨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토록 민족적 주체성 주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정작 중요한 일 때는 자신의 동족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손에 맡기는 파렴치한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 자체로 민족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32절을 보세요.
성경은 이 일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자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주님에 대해 뒤집어 씌운 죄목대로 판결을 하고 그를 처형할 고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유대민족을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손에서 사형의 권한을 뺏어서 예수님을 기어이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그의 판결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까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주님께서도 스스로 아시고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살피거나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대면하게 됩니다. 주권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의 행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어떤 곳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여러분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신다면 내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 연결되어 있다. 전기불이 왜 들어오죠? 발전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수돗물이 왜 틀면 나오죠? 왜 나오죠? 물 공급하는 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숨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기, 코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불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냐면 그래 네 잘났다, 네 알아서 잘 살아라.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사건 현장을 통해서요. 근데 죽을 때 보면 그분이 정말로 복되게 죽느냐 복되지 않게 죽느냐가 진짜 나누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과 지 맘대로 자기 힘대로 살다가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돌아가신 삶의 마감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이 꼭 옳은 원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은 늘 행복하게 죽는 불신자들은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놀라는 표정을 다 짓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고 제발 바라기지만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우리 모두는 정말 부실하고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방식대로 살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방식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선한 것들과 좋은 것들을 은혜의 방패에 실어 선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